네, 오늘은 표징과 궁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순국 선열들과 또 장병들의 충성과 희생을 기리는 이 현충일입니다. 이 순국 선열들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징과 또 훈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제 보면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서도 표징과 훈계가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표징과 이 훈계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나 또 계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다양한 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28장도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요,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표면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축복에 관한 말씀, 또 그 이어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어제 축복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는 곳이 없다.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된 모든 것에 저주가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레위 지파가 해야 할 말이거든요. 근데 미리 할 필요가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일일이 세세하게 모세가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지금 먼저 빠짐없이 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잘 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냐, 못 사냐, 복 받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미리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복을 받는 이 기준, 그 기준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그 여부에 있다 했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오늘 저주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저주를 모든 곳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다 당하게 되죠. 그래서 15절부터 이 46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하게 될 대내적인 그런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47절부터 68절 끝절까지는 그들이 당하게 될 대외적인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한테 조건을 내세우시는 것은 그들을 표징과 훈계로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못하는 거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표징과 훈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무슨 표징과 훈계를 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런저런 교훈을 받고 경계를 받아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는 그런 죄인이요 타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사람 생각에는 이스라엘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그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우상을 섬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1%의 가망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이야기를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표현은 사용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은 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는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단어 하나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런 중요한 개념을 잘못 자꾸 이해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표징과 훈계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즉 신약의 성도들에게 비슷한 조건을 내세우고 계시거든요. 그 비슷한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비슷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복받고,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받고 생명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비슷한 조건을 우리가 제시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는요, 지금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불순종의 길, 불신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성도들은 지금 불안해 보여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표징과 훈계로 삼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는 표징, 훈계를 그 마음속에 항상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길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우리 손잡고 땡겨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징과 훈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표징과 훈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도 내 의지가 대단하고 내 결단이 발라서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이런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순국 선열들의 충성과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충성과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선교의 중요한 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과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시 우리도 그들을 표징과 훈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믿음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표준과 훈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시각과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표징과 훈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절감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표징과 훈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람들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그런 표징과 훈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